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영적 성장의 달 9월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서로가 이렇게 합의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로 합의한 약속인데 약속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면서 자주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또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계약을 하거나 또 거래를 하게 되면요. 신뢰가 있고 신용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더 관계하고 싶어 하고, 더 거래하고 싶어 하고, 또 더 계약을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될까? 아니면 거래를 뭐 해도 분명히 또 약속을 어길 텐데, 계약을 하더라도 신뢰가 있나? 신용이 있나?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결속력이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또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고유한 성령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기둥을 굳건하게 붙든다,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고 굳세게 그 기둥을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결혼한 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보증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신실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계약과 어떤 약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충성과 헌신과 신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군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군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녹여지게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셨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 그게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덮어놓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늘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과 공존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늘 언제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믿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만큼 믿음의 관계에서 신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충성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온통 다 우상에 젖어서 살았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적인 존재, 의지할 대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우상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온통 온 전역이 다 우상에 쩔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던가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이 비를 맞고 자라야 되고 모든 식물들이 적절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시켰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증명하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가 이스라엘에
내렸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관계가 충만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형성하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세 제자들이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광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막 발산되니까 제자들이 기쁘기도 했고 또 행복하기도 했고 황홀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높은 산에다가 움막을 짓고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더라는 거죠.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천국을 경험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잊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황홀경에 그들이 빠져있던 거예요. 곧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더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늘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시는 그 사건이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이 산 위에서의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광경을 산 위에서 경험을 했는데 산 아래에서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 위에는 세 제자가 올라갔죠. 나머지 9 제자가 산 아래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떤 귀신 들려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귀도 가려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귀신이 이 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요동을 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눌려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을에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9 제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어요. 지금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리고 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귀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서기관들하고 옥신각신 제자들이 뭔가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이 세 제자들이 이제 가보니까 자초지정이 이랬던 거였어요. 귀신 들려있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광경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질타하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 제자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9 제자가 뭔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던가? 무엇을 믿었기에 귀신을 쫓아지지 못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일단 생기는 거죠. 근데 아이의 몸에 들어갔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요령을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막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 아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옛날 버전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이 약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썩 나가! 썩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 그랬거든요. 또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널브러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대더라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 힘으로다가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를 했겠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마치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듯이 믿음이 없었어. 또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제자들이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방식대로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다가 내가 판단하는 대로다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데 내가 믿나이다 한다라고 거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이어야만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여야만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때로는 어떤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핵심 가치 예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단 말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다가 막 기도하는 거에 급급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예수님과 접속이 안 된 채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전에 한번 막 저쪽 3층에서 뭔가를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원이 팍 나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사택에 있는 전원이 다 나가버렸어요. 또한 이 교회 건물 안에 모든 전원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태인가라고 이제 교회 그래도 이렇게 전기에 조금 식견이 있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다른 이렇게 집들을 물어보니까 다른 집은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택하고 교회 건물만 그렇다는 거죠. 집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쪽에서 뭔가 그 전기 그 전봇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뭐 거기서 뭔가 전원이 차단됐든지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전원 공급이 끊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다가도 막 연락을 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큰 새가 그 전봇대에 이렇게 뭡니까?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 통에 들어와서 부딪혔는데 그래서 그 전원이 이렇게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뭐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동일한 이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뭔가를 막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전원이 차단되니까 냉장고를 킬 수가 있습니까? 선풍기를 킬 수가 있습니까? 에어컨을 킬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이 전등을 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응? 믿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전기가 들어오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원 공급이 돼야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만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분,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분,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연결도 안 돼 있고, 하나님하고 기도로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그냥 저 5장 6번을 긁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관계를 또 그 하나님과의 접속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인 것이고 또 그게 기도응답의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성과 사람과의 거래와 계약도 상대방과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그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광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정말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 의식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아마 기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시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탕자가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 탕자의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와서 탕자를 안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역사는 응답의